2025년 세 번째 대체 수업 근무가 있는 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에스겔서 20장 말씀처럼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도 소수의 우리 대학 부채들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참 도전이 되어지고 감사했고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들이 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습관적으로 행하지만 잘 모르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울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여러 지체들이 모일 때 교회 안에 꼭 자매들이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거울을 좀 비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울을 꼭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한 곳에 두어서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면서 제 목소리를 모처럼 듣기 때문에 녹음한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계속 어색하더라고요. 자기 모양을 자기가 생김새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매일 보아서 어색하지 않지만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정말로 어색한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예쁜지 혹시 얼굴에는 뭐가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아니한다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어둠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2번은 이사야서를 만나고 있고 2번은 요한 1서를 만나고 있는데 한 분이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구약만 듣는 것 같아서 특별히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선지서 많이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주중에 좀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계속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는 구약을 만나고 2주는 신약을 만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여기까지 보실까요? 자, 7절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계명,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요한은 지금 상기시키면서 내가 지금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는 곧바로 바뀌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이미 듣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구약의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다 이미 듣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들었던 옛 계명을 말한다라고 해놓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옛 계명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고 성취했다.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기셨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에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다. 8절에 보면 어둠이란 단어를 우리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빛. 이 부분을 한번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과 참빛은 요한이 썼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은 빛과 어둠이란 이 부분을 언급하고 그리고 1장 9절에서 이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서 사랑이 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둠이 지난 것이고 참빛이고 사랑의 완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복음서에 접목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잘 나가는 흔히 말하는 영적 엘리트들 잘하고 있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죄인들 손가락질 받고 삭개오처럼 아무도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그 죄인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들을 만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간혹 오늘 또 우리 세리님이 방문을 했는데 참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상하이에 있는데 거의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막 책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누군가가 방문해서 차 한잔 대접해도 그게 되게 위로가 돼요. 내가 뭐라고 시간을 내서 찾아와 준 그 정성과 또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 시대처럼 나병 환자는 그냥 질병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정결과 부정이라는 이 부분으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격리, 그리고 심지어는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자들을 치유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대어서 낫게 하신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더러워진 그 사람들을 손을 대어서 자신이 더러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신 사랑을 나병 환자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핵심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핵심인 것 같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빌미로 하여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이 사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고 있는 만약에 간음을 했다라면 남자 여자 둘 다 데리고 와야 하는데 여인 한 명만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위기에 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승이나 지도자들은 아무리 딱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인을 희생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썼죠.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모두 다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사건을 잘 보십시다. 모두 다 찔렸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찔렸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자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의 죄를 사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죄가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이 여인은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들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하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면서 요한 1서는 4장 8절과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이렇게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이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을 주려고는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는 이제 고마운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교회를 통하여서 보내드리는 거. 그게 이제 이런 명절이 되면 몇 년 동안 이제 해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석주님, 그리고 시호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인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서는 제가 이 고마움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번 주에 상하이 전어를 보았더니 북경에서 나주배를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듣고 이제 그 배를 우리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한 박스 보내줘서 우리 이따가 식사 때 그 한 조각씩 먹을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시고 먹어봤더니 너무 시원하고 아삭거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박스를 사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박스는 못 줘. 하나를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시영이 안녕. 네, 시영이는 오늘 집에 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명절이어서 이 고마움을,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싶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할 때 왜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죠. 왜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풍랑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풍랑들을 경험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저렇게 대갚아줘야겠지.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배 하나를 선물한다고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한국에 있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저에게는 늘 마음을 주시지만, 제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율법은 말씀합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밥 모퉁이는 항상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거는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힘없는 자들을 위한 남겨짐입니다. 심지어는 이삭조차도 죽지 말 것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현대사회의 복지제도로, 자,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 자, 사회복지적인 이 부분으로 지금 들여다보더라도 너무 훌륭한 제도고 너무 좋은 복지입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조차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생명을 드림으로 새롭게 된 사람, 어둠이라는 이 부분이 물러가고 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 목적과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고 해결하지 못한 이 땅의 상처와 갈등과 분열과 모든 문제의 근원인 그 죄로부터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쏙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란 이 어마어마한 녀석을 사랑이란 이 부분으로 완전히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 되셨고 참 사랑이 되신 부분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풀어서 쓰면 하나님 나라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나라.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두 다가 이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소수로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함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오늘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주어져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해야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도 뵀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부분들을 딱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깨지지 아니하면 목회자인 우리가 누구를 깨뜨리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고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저희 가정 속에서 늘 제가 불만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왜 내가 울어야 하는 거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갈등들과 힘겨움이 있을 때 왜 나만 잘못했다 해야 하고 왜 나만 울어야 하지? 이게 억울했지만 저는 그게 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왔는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깨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깨트리는 존재가 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깨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날카로운 유리조각, 가시조각 이런 부분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찌르고 있습니까? 내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군가를 뭐예요?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새 계명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거 절대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뭐 해야 된다? 깨트리는 자기 부인이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는 두 무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자, 첫 번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어디에 소속된 자다? 어둠에 소속된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빛 가운데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주소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아닌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악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란 열매와 악의 세력이라는 이 열매를 본다라면 이거는 누구와 같은 속성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말하고 있는 거짓의 압이 사탄의 속성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불편하고 참 힘겨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대체 수업 근무가 있는 이 날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배당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형제 미워한다라면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빛이 아닌 어둠이라고 불편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이어지는 11절은 또 한 번 이 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할 때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요.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여기 11절과 9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인데 11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11절과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10절인데 요 말씀이 순서상으로 요 부분을 좀 먼저 보고 갑시다. 순서상으로 앞으로 와야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요한 1서의 저자 요한의 닉네임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사랑. 이렇게 요한은 닉네임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은 그의 형제를 뭐 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자.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를 먼저 언급하고 빛 가운데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 그 부분은 뒤에 다뤄야겠죠. 근데 오늘 이 요한은 빛 가운데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를 먼저 언급하고 그 언급하는 자를 11절에 또 한 번 언급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이런 상황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 어둠이 구체적인 부분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행해요? 어둠에서 행하고 그 다음은요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해버리는 비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뭔가를 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동작을 했지만 어둠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포로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잡아갈 때 눈을 빼서 잡아갔어요. 삼손 보십시오. 그 괴력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눈이 뽑혀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짐승들이 그 끄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영적 주소는 무엇이에요? 어둠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말씀이란 선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 순종하면 되는데 어둠에 있는 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이냐면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자는 바로 어둠과 같은 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 자, 어둠이 아닌 빛이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고 있는 것은 빛과 어둠인데,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주소가 어둠이 아닌 참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거리낌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거리낌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영어 단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바로 이 거리낌입니다. 그런데 자, 빛 안에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 거리낌이 없다. 스캔들 없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실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예배당 안에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라면은 어둠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은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보여지게 될 때 아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을 때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고 내가 그랬구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런 말씀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든다라는 이 찔림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라면 우리는 이 다음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깨트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다라면 빛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보여지고 내가 그런 부분이라 딱 판단이 되어졌다면 이때 그 다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조금 더 해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실천,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문맥을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았는데 아마 이 자리에는 그때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분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언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변호해 주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라면 3절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계명 지켜라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복잡한 부분 같지만 형제 사랑이라는 사랑의 실천,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면 정말 참된 믿음은 빛이라는 사랑의 행위라는 이 부분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둠에 있는 것이다. 무려 3번 이상 반복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장으로 가보십시다. 6절이네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뭐에 행하면 거짓말한다? 어둠에 행하면.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9절이죠. 2장 9절이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한다라면 뭐다? 어둠에 있다. 4장 20절 가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 그럼 왜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어둠이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당시 요한의 공동체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4장을 한번 보면 이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4장 2절로 3절을 보면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부분을 부인하는 자를 향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누구다?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지식만이 있고 행함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과 삶이라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진짜 믿음이라면 뭘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행동이라는, 실천이라는 이 부분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웠다라면 그 다음 알고 난 이후 오늘 요한일서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죠? 실천, 행함,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 학업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신방과 지체들, 학교에서 우리가 학업을 통하여서 이론에 대한 부분을 다 배웁니다. 이론만 배우고 끝나나요? 실습이라는, 실천이라는 이 부분이 의학에도 있고 방송에도 있고 상담에도 있고 심지어 목회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학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시간마다 교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돼요.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그게 힘겹겠습니까? 그리고 100명의 학우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뭔 얘기했는지 모르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모든 학문마다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천이란 실습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만, 말씀만 듣고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1세기 요한 공동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삶은 엉망입니다. 우리 미디어를 통하여서 찬양 집회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찬양하는 연주, 보컬, 집회에 와 있는 사람들, 그들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완전히 개혁되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놓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캠퍼스 안에 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물음표가 딱 던져지게 되는 그런 행동과 삶들이 우리의 삶들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보내면서 갈등되어지는 일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멱살 잡고 싸우고 그냥 좀 포기하고도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이기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정말 그 믿음이 참되고 빛 가운데 있다라면 사랑이라는 행위로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내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주님 닮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 말씀의 연장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리낌 없는 삶을 실천이 있는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행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실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요한일서 3장 24절이네요. 시작.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행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뭐합니까? 변화시키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그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기는 은혜에 반응하는 이 순종으로 꺼져가는 불씨가 돼서 재들이 되어버리지 말고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아니라 참 빛이 되어지신 사랑의 완성이시자 그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부정한 자를 품으셨고 그 모든 죄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서로 사랑함, 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비울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깨트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행함이 없는, 말로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았던 그 삶들을 살아내는 삶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성령의 함께하심만이 우리 또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이 10월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